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로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제 소위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어떤 치유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율법 아래에서 성전 밖에서 이 세상 육신을 위해서 구걸하던 그 자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사건이 이면에는 그 핵심에는 바로 죽음과 그 사망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결국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제 자유, 그 해방으로 율법의 그 핵심, 중심인 그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제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 근데 이 표현이 본래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최초로 사용이 된 표현이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5,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 야곱 이 3으로 완성이 된 그 하나님입니다. 그 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벌써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믿음의 조상부터 그 3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하나의 연결성, 그 세트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역사 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죠. 그 시간 속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선포를 했더니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육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자,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요 헬라어 단어인데, 먼저는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육의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푸시키코스. 이 육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육의 사람, 아담, 첫사람이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 바로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당연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아파르, 아담아, 아담. 그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가 마찬가지죠. 땅에서 났으니까 첫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둘째 사람은 우리 그때 요한복음 3장 공부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늘로 위로 거듭나야 그가 들어가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둘째 사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육으로 왔지만 이제 하늘로 거듭난 자, 태어난 자, 본어게인. 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으로 끝나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그 살려주는 영, 둘째 사람, 우리는 그 푸뉴마티코스 소마, 그 신령한 사람으로 나중에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 종 예수를 이제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이제 영화롭게 했냐? 바로 그 독사조, 글로리파이 이런 뜻인데, 어떻게 영화롭게 했죠? 바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여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만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만.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파루지아, 그 재림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이방인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 자,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누굴 놓아줬냐면 예수를 놓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 반대편의 선자인 바라바를 놓아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는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근데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라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하고 의롭다, 디카이오스. 그 의롭다라는 말은 불의를 떠나서 절대 공의로운 자, 바로 메시아, 그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였다. 그러니까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그 살인한 사람, 그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바였죠. 그 6월절 사면의 관례로 이제 석방이 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와 대조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요 표현입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의 주라는 게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 생명을 주관하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생명의 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 그 생명의 근원이 과연 죽을 수가 있을까요? 죽는 순간 사실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그 영원성,
불멸성 때문에 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그 죽음, 사망이라는 이런 단어, 키워드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그건 바로 실체가 아니라 생명,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예수, 인간, 역사적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을 가로막아서 교훈이니 뭐 윤리, 도덕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성경의 그 예수의 생명, 그 영원성을 어떻게 보면은 삭제하는 거거든요.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베드로도 정말 호기롭게 용기 있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그 부활과 생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안 죽으면 그 예수는 내 밖의 그 율법으로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심판주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그 심판으로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일이 사실이고 참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을 믿는다.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믿은 결과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여기서는 우리 위에서 봤던 그 안진뱅이입니다. 그 사람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성하게 낫게 하였나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그 이름을 내 안으로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믿음을 내 안으로 가진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 the face 에피호피스티스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많은 거를 믿고 신뢰해요, 난 믿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에서 이 디아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를 썼거든요. 이게 through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뭐뭇을 통하여 또 뭐뭇에 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를 통해 나온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근데 우리가 전에 봤듯이 일으킨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으킨 사건의 목적은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위로 똑바로 서서 그 율법의 한계를 다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자유와 해방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베드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인데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해서 바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바로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밀어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위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알지 못했다. 근데 이런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도 바울 이전에 이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는데 이 사람도 그의 무지함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지금 여기서는 사울, 바울이죠. 디모데서는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대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니까 나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그 행위가 뭐였냐면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의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넘치도록 풍성했던 거예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는 I'm the worst. 내가 최악이란 뜻이거든요. 그 죄인 중에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 그 긍휼을 입은 자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너희 관리들, 이 관리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들도 그렇게 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 강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이제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강조 접속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 이게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자, 근데 윗구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무지 속에서 저지른 일 있죠. 자기네들이 알지 못했던 그 무지 속에서의 그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할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카이로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right time.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마지막 시대니 최후의 심판이니 뭐 이런 얘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뭐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때려치고 뭐 주님의 일만 한다든지 전도해서 뽑이 14만 4천을 채워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바뀌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21세기 근대 신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세스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과정신학이 뭐냐면 이게 과정 철학으로부터 이제 발전된 신학입니다. 그 과정 철학이 과정 신학으로 연결이 됐는데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이 철학자,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정 철학을 이 신학에 접목시켜서 신학 1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과정 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신의 본질, 하나님입니다. 신의 본질. 이 하나님의 본질, 신의 본질이 본래적 속성은
일시적인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보한다. 어떠한 그 완성 단계가 없고 계속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becoming process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 신학이 21세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 신학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변해가니까. 계속 되어져 가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완성되었고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죠. 창세전 언약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창세전의 하나님 계획이 뭐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변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 언약. 그거는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사 계획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거저 주시잖아요. 사랑을 거저 주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의 이 창세전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신학은 비성경적인 이론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순환도 이미 미리 예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합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자, 뭐 회개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또 많이 공부를 했죠.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회개라는 그 말이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어떤 뭐 반성이나 뉘우침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돌이킴, 전 인격의 전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반대 방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repentance, 메타노이아. 그렇게 해서 돌이켜, 그게 이제 죄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가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인격의 전환.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여기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이라는 말도 카이로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때, 그날, right tim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그렇게 이를 것이다. 이르게 될 것이다. 자,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너희를 위하여 예정했어요, 이미. 예정한 거예요. 이미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로고스,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인간, 이 역사적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호코스모스,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뭐 영원전, 창세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 입, 그들이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자, 이 만물의 회복이 뭘까요? 창세기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미 원시복음으로 이 창세전 언약에 어떻게 만물을 회복시킬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은 이미 벌써 선악과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분리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느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만물, 천지가 이제 하나로 통일과 회복이 될 것이다를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냐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는 보통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그 장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유업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그 씨를 가지지 않은 하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님 아래서 아기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 후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그 아버지의 씨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땅의 씨를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땅에 어떠한 죄와 죽음과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늘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나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뱀의 머리와 발꿈치를 완전하게 이제는 파쇄하고 없애고 그가 세우는 그 나라, 천지와 만물을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장면인데,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이제는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늘, 땅, 위와 아래, 영과 육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마땅히, 당연히 이런 뜻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늘이 참으로 이제 받아둔다. 자, 근데 회복시킬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크로노스, 이 땅의 현재 그 시간의 회복 때까지. 근데 이 땅의 회복이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일어났냐면 이 크로노스의 현세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이미 회복됐단 말이죠. 근데 그 회복된 그 역사적 사건이, 현실이 이제 하늘이 마땅히 그것을 이제 받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의 입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를 복음으로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선포이기도 하고,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니까 그 소식, 하나 완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고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현재 이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 속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끌고 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